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마도 생명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 이 목숨은 하나밖에 없고 생명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만약에 빌려올 수 있고 대용해 올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은 목숨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이 최대의 관심사가 건강입니다.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지 밤이고 낮이고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면 다 이렇게 좀 드시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몸에 좋은 것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급신장한 기업들이 대부분 건강식품이나 이런 건강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급신장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우리나라가 1970년대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62세에서 63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수명이요 83세에서 84세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만큼 건강에 신경을 쓰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8장 36절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36절만 읽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으면 다 소용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건강 조심해서 7, 80년 아니 90년까지 살다 가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면 기독교는 속물 종교입니다. 여러분 귀한 발걸음 또 귀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뺏어서 이 시간 여기에 초청해서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들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누구나 대부분 80세 이상까지는 다 살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셔서 1시간 동안 이 딱딱한 설교를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굳이 들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라면 굳이 여러분 이곳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할 필요도 없고 또 기독교는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잃는 것처럼 이 구원을 놓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잃으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놓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얻어야 할 것을 놓치고 마는 가장 원통하고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구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구절에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키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위해서 7, 80년이라는 이 생을 버려야 한다면 아낌없이 버려라. 그리고 차라리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라.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내 마음대로 7, 80년 또는 8, 90년을 산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놓치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세상에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영생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생명의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건강에 대해서 목숨,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지 아무도 그 심각하게 그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 80년 또는 8, 90년 동안의 생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라라는 의미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육신의 인생 7, 80년 사는 그것에 내 삶을 올인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여시고 한번 이 젊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속에 이 5가지를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7, 80년 인생의 목숨 걸기보다 영원히 사는 인생의 목숨을 거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5가지 사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느 정도 살만해지고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길어지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할수록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니 신이니 이런 소리는 옛날 고대 사람들을 문명화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지, 오늘같이 현대화되고 문명화된 사람들이 이 신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은 비문명화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 속에서 내쫓고 추방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미국 유기농업의 선구자였던 로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식품 애창자였는데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과시하고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지금 72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설탕에 중독된 택시 운전사에게 치여 죽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100살까지 살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TV 토크쇼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TV 토크쇼에 출연해서 녹화 방송을 마친 후에 그 녹화 방송을 마친 직후에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 참 잘 챙겨 드십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운동 많이 하시고 자기 몸을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분이 다음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인이 다른 때보다 좀 피곤해서 많이 자나보다, 좀 늦게까지 자나보다, 그리고 좀 내버려 두셨대요. 좀 더 주무시라고. 근데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분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오늘 잠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뜰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건강하시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7, 80년 때로는 8, 90년의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람에게 있는 이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이 영생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8, 90년은 사실은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경점에 불과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우리의 삶을,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죠? 소풍 갔다가 오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구절이 많아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여행 온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서 그 여행지에다가 자신의 살림 차리고 자신의 모든 거 투자하고 자신이 거기에서 눌러 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사님 중에 이렇게 여행 갔다 오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집사님 여행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인 거예요. 왜 여러분이 힘든지 아세요? 집 떠나서 그래요. 집을 떠나 계셔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일의 한 명문대학교의 교문의 한쪽에 그 교문 벽에 뭐라고 독일어로 새겨져 있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라는 말이 새겨져 있어요. 그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무슨 그 학교의 슬로건이나 이런 교훈이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신입생들도 오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이 학교의 설립자이면서 초대 총장이었던 사람의 젊은 시절의 사연이 담겨 있는 글귀였습니다. 이 학교의 초대 총장이면서 설립자는 젊은 시절에 법학도였다고 합니다. 법을 전공하는 꿈많은 미래를 꿈꾸는 이 청년이었는데 너무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도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사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먹고 살기 어려운 거는 그렇다 치고 공부를 더 이상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신문 한 켠에 여류 독지가의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이 여류 독지가는 평상시에도 많은 젊은이들을 돕고 그들을 공부시키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나도 이분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여사님, 제가 사실은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건 그거는 참을 수 있습니다. 못 먹어도 할 수 있습니다.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가 저의 꿈이고 저의 비전이기 때문에, 미래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사님께서 저에게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여사님이 저에게 베푸셨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이 연세가 있는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자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 주겠다. 선뜻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 뜰 듯이 깊어서 막 한어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젊은이,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나? 네, 하십시오. 내가 준 등록금으로 뭘 할 게인가? 내가 준 등록금을 가지고 공부해서 뭘 할 건가? 네, 대학을 졸업하면 전 계속해서 공부를 대학원 가서 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건가? 저는 변호사가 되어서 개인 사무실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명예를 얻고 돈도 벌고 큰 집으로 이사도 가고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여사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도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은 더 이상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자신의 모든 삶의 계획과 목표가 이 세상에서의 계획이었고 이 세상에서의 목표였지 한 번도 이 세상 다음의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류 독지가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나?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네. 이 땅에 주어지는 7, 80년, 8, 90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고 이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정말 일시적인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네. 자네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는가? 그때 이 청년은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무관심했던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었고, 나중에 이 대학을 설립하고 초대 총장이 되어서 정말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동물과 다른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동물과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 않는 분들일지라도 사람들 안에는, 여러분 설문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 설문조사한 분들 마음속에 80% 이상이 내세는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내세가 있다고 생각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람들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직감적으로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쉽게 풀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음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 지는 들의 꽃처럼 인간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죽음 앞에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한때 큰 성공을 이루어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던 그 권력을 소유했던,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게 했던 그 많은 재산이 그를 정말 행복하게 하던가요? 그를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한다면 허무한 것이. 여러분, 무엇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난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달려갔어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아시스인 줄 알고 내 삶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달려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신기루였어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아침에 피었다 지는 들의 꽃처럼 잠시 7, 80년의 인생을 살다 가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겉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이런 우리처럼 뭐 손과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할 때는 7, 80년 살다가 죽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 없는 인생, 동물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이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려는 걸까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영생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무해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이나 도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마음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야,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뜻대로 되시던가요? 그런 마음 딱 먹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그냥 속을 확 뒤집어가지고 막, 또 그런 마음 먹고 집에 딱 갔는데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으니까 또 터지고,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욕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손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손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이 부분을 설명해.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 아닐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도 죄인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우리가 그의 허리에 있었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여러분 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허리에 있었대요. 이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물려받게 될 그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죄인이 돼야 되느냐? 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나는 아무런 짓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억울하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가 에이즈에 걸려서 낳은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부모의 그 유전적인 잘못된 것을 받아가지고 나면서부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난 이 아이에게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이 아이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유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엄마들이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태교입니다. 그렇죠? 태교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는지 몰라요. 태교를 잘한다고 해서 아이가 성자로 태어나나요? 뭐 좋은 음악만 듣고 아주 고상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좋은 위인들의 책을 읽어주고 좋은 글귀를 읽어주고 좋은 것만 보고 그렇게 해서 태교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후에 출산해서 아이를 키웁니다. 3년쯤 지나면 아이가 자기 의견을 조금씩 표현합니다. 싫다는 걸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지나가면 또 조금 지나면 나중에 엄마 안 볼 때 동생을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꼬집습니다. 부모 엄마가 없을 때 개들도 개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군기를 확실히 잡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면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엄마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여러분 혹시 가르쳐 주셨습니까? 거짓말 하라고?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속일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욕도 합니다. 이거 부모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토록, 그러면 여러분 태교한 거 어디로 간 겁니까? 다. 여러분, 태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태교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나 태교한다고 죄인이 의인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요. 태교를 잘해서 만약에 의인이 될 수 있다면 태교의 모든 걸 집중해야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진짜 의인이 됩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은 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뭔지 아세요? 바로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뭐에 대한 결과예요? 죄를 지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지금 죽음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영생을 도로 찾을 수 없습니다. 영생 얻는 삶이 사망으로 인해서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는 날,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검을 받게 됩니다. 불교계의 유명한 고승이었던 성철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25년 동안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앉아서 잠을 잤던 그 수도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5년 동안 수행을 했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행을 한다고 인간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영생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평생 공을 들여도 불가능합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 손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이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 이유는 영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을 보시며 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나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 고민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좀 표현이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적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들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한다면 동물로 대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동물이 사람보다 나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았는데, 양이나 소를 잡았는데 그것은 그때만이에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잡아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1대1로 영원히 맞바꾸기 위해서는, 즉 죄의 삭스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영원히 한 번에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누군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이어야지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사람이기만 하면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겠어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겠어요?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면서 사람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법 중에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입으로 범한 모든 죄, 여러분이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 생각으로 범한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 죽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그렇죠? 그럼 누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사람이 있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 못해요. 너무 커서. 우리의 그릇에 담기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물은 바닷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마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죽음까지 내어놓으셨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혼자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왜?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영생을 얻고 우리 가족도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표로 믿으면,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믿으면 1+1, 1+2 해가지고 덩달아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돼서 그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양가 다 불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요. 지금은 가족들 다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복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의 영생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은혜가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삶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기사를 통해서 접했을 때 벌써 시간이 꽤 흘렀죠. 미국의 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지기 직전에 그 80층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데만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피해서 내려오다가 한 사람이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가 자네 왜 돌아가냐고 물었더니 사무실에 지갑을 놔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돌아간 이후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어쩌면 한 번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믿으면 되지 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이웃이 나를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초청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내 마음속에는 굳이 내가 가야 하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곳까지 오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결신기도, 영접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제가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것도 기회입니다. 오늘 이 젊은 목사를 통해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된 것도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지만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를 따라서 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같이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한번 여러분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끊어서 앞에 기도할 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제가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돕는 의미에서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분들, 귀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아름다운 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귀한 분들이 영적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남은 생을 전부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새 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50분 정도 되는 시간 여러분 아주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30여 분 이상의 분들이 오늘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일어나시면 좋겠지만 또 쑥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우리 좀 앉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송을 부르실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같이 성도님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축복하고 또 찬양할 때 우리 꽃을 우리 새가족 팀에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